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하나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또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들,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 매듭을 풀어내셔서 오늘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분명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이지만 우리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9절이 됩니까? 9절이 안 되죠? 자, 9절부터 괜찮습니다. 성경 보고 읽으면 되니까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열한 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고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너무너무 미미하게 보였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인을 바꾸고 있잖아요. 삶을 바꾸고 정말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미미하고 작아 보였지만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물부터 부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아니 목사님
성령으로 예수 믿었는데 또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성적으로 그렇게 너무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믿음 생활이 너무 지적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라옵니다. 안 믿습니다. 나를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라. 내가 그래 내가 동의하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도 내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지성보다 탁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훨씬 탁월하신 분.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알게 되지요.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부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다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중세 시대에 정말 거의 집대성한 모든 철학과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에요.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거대한 산에 여러분 홈이 가지고 그 옆에 조금 이렇게 긁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거스틴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꾸로 드립니다. 자기의 지식과 여러분 자신의 쌓았던 그 삶의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성이 새롭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보복하는 거죠. 높아진 마음을 거꾸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아직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알게 됩니다. 부복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거꾸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이.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인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 오늘 밤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 보통 다른 큰 교회에서 보면은 미미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면 홍콩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두 번 따갑게 하셨어요. 두 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래시 봅이라는 그 어떤 사회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복장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떤 몸의 어떤 얼굴의 표정과 몸의 형태를 가지고 그 장소에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플래시 봅은 까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까만 옷을 입고 전부 이게 이 한 곳을 빌딩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 30명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겁니다. 뭐가 있냐고. 전부 다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보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플래시몹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만 여러분 같은 목적에 여러분 헌신되어 있을 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놓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 여러분 물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홍콩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도 잘하고 우리 애들도 잘 키우고 여러분 우리 사업도 잘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주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도망 다니던 이 제자 그룹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이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있잖아요.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그들을 다 충만케 한 겁니다. 그냥 흘러 넘치도록 한 거죠. 충만한 상태로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뛰쳐나간 겁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원래는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뛰쳐나간 겁니다. 뛰쳐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큰 일을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거든요. 100만에서 한 200만 정도 엄청난 숫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이 뭐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무슨 저기 어디입니까? 뭐 유대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파도기아 이거는 터키 북부에 있습니다. 본도 북부에 있습니다. 아시아 아마 이게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애굽도 잘 압니다. 구레네, 리비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데 밤빌리아, 부르기아 잘 몰라요. 이런 곳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있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이 아람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각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기 이야기로 자기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겁니다. 희한한 거죠.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어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그 태어난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그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다 혼잡해졌어요. 여러분 한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우리 예전교회 다시 왔지만 우리 집사님들 영어도 잘하고 광동어도 잘하고 부통어도 잘하고 하나님이 참 너무 귀한 우리 성도들 주셨다.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했을 때도 굉장히 영어 잘하셨어요. 그 집사님들이 영어 잘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회사 법인장으로 오셨습니다. 영어를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스 노를 잘못해가지고 이 노 해야 되는데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으면 물어보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잘 안 들렸대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손해를 봤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처럼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잘 안 들립니까?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그런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분이
그런데도 안 들리는 부분이 있대. 안 들리는 부분. 우리 뭐 이렇게 우리 광동어 잘하잖아요. 광동어 잘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 이게 디베이팅 하고 그러면은 잘 안 됩니다. 통역 같은 거 어려워요. 이게 통역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언어를 우리가 막 평생 배운다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국말 잘하는 우리 누굽니까? 우리 중국 예배에 우리 그 왕 전도사님, 신하가 아니고 왕 전도사님 오셨는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굉장히 잘하셔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중국 그 우리 신학교 길갈 영수원 우리 신학생들 통역하면 말하면 통역해 줘요. 통역해 주는데 양 목사님만큼 부통화는 너무 잘하니까 한국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거의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 이게 막 그냥 막힘이 없이 막 통역을 해요. 근데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이 뉘앙스가 좀 그래요. 중국말로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웠거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잘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온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외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막 듣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이 들린 겁니다. 가끔 제 연인들의 글이 우리 있잖아요. 가면 영화인의 그 거리, 연인들의 거리 가면은 지금은 좀 적게 오는데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 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갔는데 그 뭐 인도 사람, 미국 사람, 뭐 유럽에 온 사람, 저 아프리카 온 사람 막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막 중국 사람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길을 걷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이리 온나 그러는 거예요. 이리 온나 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 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이 막 시끄럽게 들리는데 이리 온나 여기 있다 막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왔지만 자기 나라 말로 딱 들리니까 이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한 혼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학문도 없는 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유창한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나.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 언어가 하나가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뭐 버벅거리고 그래도 천국 가면 이게 막 딱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저기 인도 사람, 뭐 유럽 사람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다 통할 겁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가 영어 잘 안 되고 내가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음꼬이, 또제 뭐 이 정도밖에 못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통할 겁니다. 다 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여러분이 세계 각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다 저 술 먹고 저런 짓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저것들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음의 가치를 어떤 그 신앙의 가치를 항상 그렇게 이렇게 저평가합니다.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일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데 참 당신 회사 내가 그 물건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치를 여러분 인정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폄하합니다. 전부 폄하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존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다 담으셔요. 다 담고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오늘 막 여러분 지금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이 다
스탠바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기도하는지 전부 금향로에 담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있잖아요. 그 빛나는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마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오늘 우리 또 금요일 날 특히 우리 찬양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귀하게 보시거든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가까이 오셔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막 한숨만 나와도 그 숨소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주여 주여 그렇게만 하셔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답답한지 다 아시거든요. 전부 담으십니다. 다 담으셔요. 오늘 밤이 그런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세술에 취하였다는 그 이야기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제 3시인데 이 3시는 플러스 6입니다. 몇이죠 그러면? 예? 30 더하기 6은 몇입니까? 9시, 아침 9시. 아니 아침 9시에 누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술은 저녁에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 거지,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술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면 아침 6시부터는 마셔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일은, 일어나는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그 무식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율법을 딸딸 외우고 있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 매일 그냥 이렇게 막 머리에 이고, 여러분 그냥 이마에도 막 하고 벽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학문이 없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흩어져 있던 이 지식을 연결을 한 겁니다. 다 연결을 한 겁니다. 이게 아구가 딱딱 맞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셔요. 또 이게 연결시켜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이혼은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삶에는 하나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딸딸 외우고 있잖아요. 막 벽에 붙이고 이마에 여러분 붙이고 손목에 막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하나도 말씀을 꿰지 못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고 여러분 전부 이렇게 낱개의 지식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분명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 없어도 있잖아요. 학문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이게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 여러분 구약 헬라어, 이거 히브리어, 신학 헬라어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이게 막 지식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건 단지 학문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다 끄돌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연결이 되고 삶에 막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이 막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작동을 시킵니다. 다 작동을 시켜요. 말씀이 적용이 되도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대감이 있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기쁜 겁니다. 말씀 막 한 장을 읽어내는데 막 이게 막 너무 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이게 대하 소설 같은 거 이게 막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이게 막 한 권 아까운 거 있죠. 아까운 거. 저도 막 이 대하 소설 같은 거 좀 많이 봤는데 아까운 거 이게 막 그냥 너무 아깝고 읽은 이 막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게 막 아깝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냥 유명한 소설가들의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막 속도가 딱 붙기 시작하면 막 몰입이 되면서 아까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막 해석이 되면서 있잖아요. 막 내 인생이 막 그냥 지나온 과거가 막 이해가 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막 이해가 되면서 말씀이 막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쁜 겁니다. 이게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새롭게 주셔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깨달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아니 집사님 어떤 님이 내 이야기를 했나 목사님한테 왜 지금 강단에서 내 이야기를 하나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님이 내 이야기를 했나 어떤 놈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떤 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님이 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지 찾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으로 탁 받으면서 이 사람 이걸 막 탁 받으면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연결이 되고 여러분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막 너무 신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요. 이게 한 장 이렇게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한 장을 넘기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게 막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막 이게 누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나. 아니 번역을 했다고 개정개혁이 나왔는데 개정개혁이 왜 더 어렵나 하면서 이게 한 장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 이게 막 넘어가는 것이 아까워요. 말씀이 좋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딱 되면 있잖아요. 달라져요.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 너무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막 끼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답답한데 누가 그러더래요. 누구 집사님 나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 다독하지 말고 종이가 깨뚫어질 정도로 정독을 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말씀이 막 이게 막 종이를 안광이 종이를 뚫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자고. 그래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14번을 봤어요. 14번을 1년에 있잖아요. 14번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프리카에서 주문이 막 들어온 겁니다. 주문이 이 와이셔츠 이 장사를 했는데 있잖아요. 3만 장, 4만 장 이렇게 막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조금씩 풀려지더라. 그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봤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여튼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바이어를 만나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이 무슨 와이셔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은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데요. 하얀 와이셔츠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입지도 않은 그런 옷을 입잖아요. 막 거기 막 몇만 장씩 주문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이 삶이 회복이 되더라.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을 14번을 정독을 하고 나서부터 내 사업이 풀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하고 그 영혼이 형통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여러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런 일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기복 신앙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짧은 그 인생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성령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요일이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 설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이야기는 잘 안 듣잖아요. 애들 이야기는 잘 안 듣습니다. 경험도 미천하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애들의 그 말에는 별로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아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주목합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권위의 회복.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어떤 일에 막 몰입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 깃발이 없다. 쫓아갈 목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정욕을 따라 삽니다. 인생이 막 피폐해집니다. 흥청망청 여러분 어떤 목표도 없이 삶의 어떤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방황합니다. 근데 흔들 깃발을 딱 주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여러분 거기에 막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지면서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요. 있다는 겁니다. 비전, 꿈을 가집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늙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믿겨집니까? 제가 그 섬겼던 그 강경에 있던 교회는 제가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상 어버이날 선물을 주려고 이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70세 이상이 한 25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250명이.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250명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75세로 바꾼 거예요. 170명 여러분 170명 75세가.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분이 누구냐면 1915년생이었습니다. 15년생. 예.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1915년생 그 분을 있잖아요. 제가 학습 세례 주고 그 다음 주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 100년 만에 내가 그 건진 거 아니면 세례 주가 10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100년 만에. 여러분 그래서 80 정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 물통 들고 따라다니면 80 됐다.
어디서 뭐 나이 이야기합니까? 95세 이상이면 절비한 데 있잖아요. 80 다 들고 다닙니다. 75세는 밀대 들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다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있잖아요. 그분들이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저를 위해 살려고 그냥 우리 단기 선교 그 꿈을 꾸시고 있잖아요. 실제로 갔다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83세신데 있잖아요. 무슨 뭐 한복을 입는 게 아니고 청바지를 입어. 청바지.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이 계신데 청바지를 입고 다니신 거예요. 뒤에서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도동에 목회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섬길 때 상도동 그 숭실대가 앞에 상도동이 있는데, 상도동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삼거리에서 집가를 운영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집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65세인가 그때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조기 은퇴를 하시고 병원을 있잖아요. 그 치과 병원을 딱 정리를 하시고, 그 동구 유럽 있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활발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 30년도 훨씬 전이지요. 제가 군에 가기 전이니까 훨씬 전인데, 여러분, 그때 이분이 그걸 딱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권사님하고 황명덕 권사님이지. 그렇게 막 밝으시고, 근데 이분이 동구 유럽으로 의료 선교사로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저분 뭐 애들도 잘 키워놓고 이제 남은 그 이제 뭐 생애 뭐 그냥 정말 누리고 살 법한데 왜 저렇게 하시나? 그때 젊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해서 있잖아요. 이 불타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막 일어나니까, 남은 생에 내가 얼마 남았겠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완전히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연세가 많아도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일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입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끝장나는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는 출애굽의 사건에 일어났던 그 도구입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일으킬 때 여러분 쓰셨던 것이 피거든요. 임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생대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을 막 피로 여러분 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바로와 애굽에 타격을 두셨거든요. 이 불과 연기는 뭡니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 연기, 쉐키나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여러분 이게 쉐키나거든요. 쉐키나. 이 쉐키나로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죄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끄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깜깜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달이 변해서 비가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권위들,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권위들이 다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최고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가 막 대적합니다. 논쟁에 논쟁을 이잖아요. 어떤 이게 막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굴복하지 않거든요. 뭐 합니까? 칼을 갑니다. 칼을. 다음번에 내가 논리적으로 너를 이기려고 칼을 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그 권위 앞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두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은 그 캄캄한 세상이 오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다 그냥 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믿었던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내가 믿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고,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 내가 세웠던 계획이 잘 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홍콩 땅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죄를